יברכך אדוני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사망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자주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다 그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1일 2일, 3일, 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로 돌아오는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은 뭐죠? 안식년. 자, 안식년은 이제 1년, 그렇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리고 이제 7년째 돌아오는 이때를 안식년이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이 이 희년이라는 것인데요. 희년은 뭐냐면, 자, 희년. 3번, 희년은 뭐냐면, 자, 안식일이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그리고 7번 안식을 지내고, 그리고 다음 해 돌아오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1년씩이니까 7, 7이 49, 49년 다음에 돌아오는 해니까 70년째다. 그죠? 이렇게 70년째에 50년이죠. 70년이 아니고 50년째.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7일째 되던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안식일도 참 중요한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안식년과 이 희년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 25장의 주제 성구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안식년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7년째 되는 해, 그렇죠? 이 7년째는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땅을 놀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먹을 게 없는데, 그렇죠? 이제 7년째 거두어가지고 이제 8년째 먹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거두지 못하면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3년분을 주시겠답니다. 3년분을. 2년분도 아니고 3년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적용한 그 원리이죠. 이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7일째 안식하잖아요. 그죠? 7일째 이 안식할 때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루가 소출이 적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6일째에 그렇죠. 이틀분을 거두라 그러셨죠. 이때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둬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안식년에는요. 하나님께서 3년분을 주신답니다. 3년분을. 자,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렇죠. 7채니까,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3년분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순종하여 7째 해의 시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명령하여, 제가 큰 글자로 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자,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7년째 안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는 6년째에 6째 해에 3배의 복을 주셔서 3년분의 소출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앞으로 두고두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2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자, 안식년 7년째 돌아오는 해죠. 그 다음에 희년은 50년째가 되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땅과 가옥에 대한 규례. 자, 땅과 가옥, 이 집에 대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 때에 이 땅과 가옥을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34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자와 노예에 대한 규례. 자,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됐을 때 땅과 가옥은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와 노예로 너희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를 주고 이렇게 이들에게 대하라라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관계된 땅과 가옥, 가난한 자와 노예에 대한 규례들을 쭉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늘 배우게 될 세 가지 소주제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레위기 전체 그 구조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었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들을 배웠습니다. 5가지 제사와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을 배웠고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 그렇죠?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고 음식은 뭘 먹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6장에서는 대속죄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까지는 또다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속됨에 대하여 배웠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 다시 한번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배웠고, 지금 이제 23장에서 27장까지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거룩한 날에 대한, 거룩한 날, 희년과 안식년과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인 우리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식년, Sabbath Year라고 하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년은 몇 년째라 그랬죠? 7년째가 바로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안식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안식하라 그래요?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렇죠? 밭에는 파종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지만, 밭에서도 소출을 거두고 포도원에서도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7년째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 5절에 보면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자, 이 안식년 때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니라. 자, 이때 안식년 때 이렇게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자연적인 소출, 그렇죠? 여기 어떤 농작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 과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어서 이것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어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이제 뒷절에 보면 나오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이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안식년 때는 이 나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또 이런 농작물이나 과일들, 이런 것들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뒷구절 우리 6절 7절 마저 보겠습니다. 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여기에 나왔네요. 자,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공동 소유. 그래서 안식년 때 자연적으로 거두게 되는 이 소출은 공동 소유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년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7년째 되던 해에 땅을 쉬게 하심으로써 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땅이 그렇죠. 이렇게 한 해를 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더 영양분을 이렇게 비축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해를 위해서 더 힘을 이제 이렇게 비축하게 되고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저는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쉬고 땅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땅이 회복이 되고 또 영양분을 많이 머금게 되어서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소출을 그렇게 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을 7년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식년을 선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땅은 내가 주인으로서 명한다. 7년째는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둬라. 쉬게 해라. 자,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 땅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매년마다 7년째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6년 동안 자연스럽게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땅을 일구어서 소출을 거두었던 바로 이 땅이 7년째가 되었을 때만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주인이 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들은 안식년을 통하여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또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도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그렇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죠? 이 안식년 제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행하라고 미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뭘 가르치고 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6일째 되던 날, 6일째 이틀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루 쉬어도 그 전날 내가 2배로 풍족하게 줄 테니 다음 날은 안식하고 쉬어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 몸도 안식해라. 자, 그래서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가꾸었던 소출을 내게 했던 땅도 안식하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훈련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훈련을 먼저 시키죠. 뭐 하는 훈련?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ear of Jubile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희년은 몇 년째가 희년이라 그랬죠?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그렇죠? 7년째가 안식년이었는데 그것을 7번 지내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 때는 바로 7번째 안식년도 쉬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9년째도 쉬어야 되잖아요. 7번째 안식년이니까. 그리고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쉬어야 되는. 이때는 그렇죠. 벌써 49년째 쉬고 50년째 또 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2년 동안을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희년을 2년 동안이야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그거는 안식년에 대한 얘기였다. 그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쉬게 되는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해에 더 많은 소출을 주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주제 선구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낭패를 당하도록 우리를 궁지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좀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또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그렇죠? 7년이 7번인즉 49년이 지났다, 그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자, 지금 속죄일 갑자기 말씀을 하시네요. 속죄일은 몇 월 며칠이었죠? 7월 16일. 그렇죠? 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자, 참고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요벨 그러는데요. 요벨. 자,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벨의 뜻이 뭐냐면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순양의 뿔. 자,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요벨. 자, 요벨의 뜻은 순양의 뿔이다. 자, 그래서 희년을 알릴 때에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제 희년을 알리기 때문에 아마 그 해를 희년, 요벨, 순양의 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되는데요. 요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제 포로되었던 자, 종되었던 자, 이들이 다 이제는 기쁨으로 자유자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대신에 이거는 누구 소유다? 공동 소유다. 그렇죠? 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그러면 희년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어떤 특이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희년은. 그래서 아까 희년, 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요벨이라. 자, 그 이름이 요벨입니다. 희년은 요벨인데 뜻은 뭐라고요? 이 순양의 뿔, 순양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요벨,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이 날의 이름이 자, 순양의 뿔. 그래서 희년을 알릴 때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크게 부는 데서 이제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일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죠. 안식년과 같이 노동 금지, 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휴경시켜야 됩니다. 경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노동을 금지하고 땅도 휴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냐면, 자, 먼저는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채무가
탕감, 빚을 졌었다면 이때 이날 이 해 이후로 다 없던 일로 다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간에 그것이 다 이제는 없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또 일이 있게 되냐면 매매된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해가 바로 이 해인 것입니다. 자, 첫째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첫째, 이 채무가 탕감이 되고, 그렇죠. 빚진 것이다. 없던 일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종으로 팔려갔었더라면 이제 이 해가 되면 자유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자,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 뜻은 뭐고요? 순양의 뿔. 왜 그렇게 붙여졌다고요? 바로 희년을 알릴 때에 순양의 뿔, 나팔을 가지고 불기 때문이고, 자, 이때는 뭘 하면 안 된다? 노동이 금지되고, 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쉬게 해야 되고, 자, 이때 특혜가 주어지는데, 채무가 탕감되어지고 매매된 땅은 원래대로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기다리겠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자, 그것이 이 모든 소유가, 첫 번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물질이 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그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재물이 없어지고 또 땅도 빼앗기고, 이제 땅도 이제 팔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분도 때로는 또 가족도 종이 되는 그런 어떤 비극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공동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많고 해서 나는 저 밑에서 종처럼 부림을 받아야 되고 점점점 가난해지고,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될 때에 이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 원상복귀를 시켜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도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힘겹게 살던 우리가 장차 희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도 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희년, 이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안식년, 희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자연 만물, 이 땅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공동체가 항상 건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구속사적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희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가옥에 대한 규례. 자, 땅과 가옥, 집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희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희년. 자, 땅을 팔고 가옥을 집을 팔 때도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값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어차피 내가 사봐야 좀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기준이 뭐라고요? 희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밭을 샀는데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1년밖에 내가 땅에 농사를 못 짓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과 집을 사고 팔 때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정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자, 14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땅이 주는 복.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을,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 땅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명하십니다. 자, 14절에서 22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자, 팔든지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속여가지고 값을 많이 받지 말고 희년을 계산해서 이제 얼마나 소출을 거둘 수 있을지 그것에 따라서 사고 팔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그렇죠. 아주 희년이 되려면은 연수가 한 45년, 46년 남았다 그러면, 그죠?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라. 그렇죠. 해가 길면 소출이 많을 거고 이제 곧 희년이 돌아오면 해가 짧기 때문에 소출이 적겠죠. 그러면 값도 그것에 따라서 매겨져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희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속인다든지 어리숙하다고 해서 속여서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땅은 너희들에게 열매를 내어줄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하죠?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희년을 얘기하네요. 지금 희년을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7채에 심지도 못한다 이 말은 49년째네요. 그러고 보니까 49년째에 이것은 7번째 맞이하는 이 안식년이다. 그죠? 49년째는 7번째 안식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년째가 되면 이것은 희년이다. 그죠?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 때도 일을 못하고, 농사를 못하고, 50년째 희년도 농사를 못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지 못해서 소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48년째에 몇 배를 주시겠다고요? 바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48년째에 3년치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희년에 대한 약속이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미리 다른 부분으로 보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할 때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나의 소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지고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속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나에게 들어온 것들 밖으로, 그죠? 보내지 않아야죠. 움켜쥐고 저축해둬야죠.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은 질서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희년에 지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고 채우실 것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남을 것 같고 내가 저축한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 원리가 아니라 하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토지의 영원한 매매 금지와 기업 물을 자. 자, 토지는 영원히 매매할 수가 없다. 잠시 좀 필요해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이 희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이 두 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쉬는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에 소출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다른 해에 소출을 풍성히 주셔서 안식년 또는 희년을 이렇게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업 물을 제도, 기업 물을 제도, 이것을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종이 되거나 또는 제사 땅이나 가옥이 이렇게 팔렸을 경우에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되사서 돌려줄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도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당하더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나를 도와서 나의 그 재산과 또 이렇게 가족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이 희년 제도를 잘 순종하도록 만드신 안전장치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다른 해에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업을 물을 제도,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 토지가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바로 땅의 주인은 나고 너희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동거하는 자로 나와 그냥 함께 있을 뿐이지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 보고 나그네라 그러고 행인이라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듯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 볼 때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여기서 무른다는 말은 되산다 이 뜻입니다. 되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팔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바둑이나 장기나 보면 일수불태, 한번 놓았으면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토지를 팔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형제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면, 그렇죠? 가까운 친족이 소식을 듣고 여유가 있을 때 와서 그것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이 말은 다시 말해 친족 또는 근족, 가까운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친족은 없지만 자기가 이렇게 잘 재물을 벌고 아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왔다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그 판해를 계수하라는 말은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희년에다 두고, 자,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다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자기도 물을 힘이 없고 또 이것을 다시 되찾아줄 친족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기다리라? 시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 인물이 누구죠? 보아스와 룻, 그죠? 룻기에 나오는 바로 이 보아스와 룻 이야기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며느리 한 명, 이 룻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족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여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자, 토지 매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있지만 영구히 그죠? 팔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시 되사겠다 할 때 그걸 무르다 그랬죠? 무르기를 원할 때 돌려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 와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사준다 할 때도 다시 그 사람한테 팔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고엘 제도, 이 보아스하고 룻 이야기, 예, 자, 거기에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인데요.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이 부요한 자라야 돼요. 부요한 자. 그래야, 그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서 또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 앞에 누가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족인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렇죠? 기업을 물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친족이어야 한다는 거죠. 친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자격을 다 갖췄나요? 자,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하는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자원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의 기업, 하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 하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은 우리의 친족입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가족인가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주시잖아요. 생명의 창조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피조물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친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한 만물들도 드리운 저주를 다 제거하고 인생과 만물을 회복하는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 아까는 땅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이 집에 대해서, 집은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규례는 뭔지 29절에서 34절 살펴봅니다. 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31절에 보면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에, 그 안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벽이 아니라 일반 어떤 그 시골에 그냥 들판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29절 다시 읽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희한하죠? 앞에서는 무조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을 경우에 이 성벽 있는 성내의 집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31절 마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그냥 일반 어떤 가옥입니다. 자,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것이 앞에서 말씀했었던 기준이잖아요. 그죠? 희년을 기준해서, 그렇죠? 이제 영구히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 사람 자신이 다시 되살 수도 있고, 그죠? 되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족이 다시 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그렇죠? 바로 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예외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성벽을 갖춘 성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상당 규모의 큰 규모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고, 여기 31절은 그냥 일반 가축, 어떤 시골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속하는 성벽이 있는 성내에는요, 이 상업에 종사하는 이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희년은 가난해가지고 집을 팔거나 땅을 판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희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들은 이 상업을 하는 이 부자들이 주로 사는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제정이 된 희년의 기업물을 이런 규례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에 대해서는 만일 다시 물으고 싶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빨리 1년 안에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사겠다라고 해야 되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가 되어서 확정되어서 영구히 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외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약자를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성읍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준 그 성읍은 이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이것을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이것을 살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된다. 왜? 이것은 원래 누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들판,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팔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셨는데요. 전국에 몇 개를 주셨냐면 48개의 이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이 동물들을,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약간의 그런 어떤 최소한의 목초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48개 성읍 주변에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조금씩 주셨는데 그 땅, 이것은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성읍에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만한 목초지 정도 가축들을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인데 그것은 영원한 그들의 소유지로서 이것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절대로 팔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사진을 2장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평평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입니다. 자, 지붕 위 옥상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소였는데요. 자, 아버지는 가족들을 옥상에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수장절에는 옥상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옥상은 뭐 당연히 이렇게 넓은 곳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베란다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베란다에도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베란다에. 그래서 그 사람의 내 집의 옥상이, 그렇죠? 내 집의 옥상이 또 그 뒤에 사는 사람에게는 또 베란다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렇죠. 내 집의 옥상이 그 뒷집 사람의 베란다가 되고 또 내 집에는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이 집 사람의 옥상이고 이런 식으로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문을 열고 나와서 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하버드 샘족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이스라엘 집 모형입니다. 전형적인 방 4개 구조로 이렇게 지어져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 그러네요.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노예에 대한 규례. 자, 가난한 자와 노예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겨야 할지 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55절입니다. 1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동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없어서 서러운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양식, 내가 오늘 한 대 줄 테니까 나중에 2대 갚아, 내가 오늘 10만 원 줄 테니까 다음에 12만 원 갚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받을 요양으로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 바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너희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건져주고 너희들 환경을 바꿔주었으니 너희들 주변에 너 힘든 형제가 있거든.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잘 돌보아라, 구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거류민이나 동거인, 이것은 이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손님을 의미합니다. 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와 함께 지내게 하되 이 동족에게는 특별하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팔려왔을 경우 종처럼 부리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을 의미하는 거죠.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자, 같이 사는 이스라엘 동족이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팔려왔을 경우에 비록 종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죠? 많이 우울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가난해서 힘든데 또 자기 동족에게 종으로 그렇게 부림을 받을 때 얼마나 참 그 기분이 언짢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9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이 품꾼이나 동거인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그죠? 이방인들이 일하러 와서 싹을 이제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또 동거인 함께 와서 그냥 집에 같이 거하는 어떤 객이라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지, 비록 팔려왔다고 해서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언제 되면 다시 돌아간다고요? 희년은 50년째가 될 때가 희년이라 그랬죠. 그때가 되면 그 사이에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와 함께 돌아가게 자유를 선포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종처럼 여기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 주인의 소유, 물건같이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동족일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3번,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중에서 택하라? 이방인 중에서 택하라. 같은 동족 중에서는 같은 동족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동거인처럼 대하고, 진짜 종으로 이렇게 부릴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44절에 46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자, 이 동거인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이 동족 말고요, 이방인들, 다른 어떤 종족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누구는 예외다. 동족은 안 된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종으로 여기지 말라. 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택한 자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뿌리지 말지니라.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4번 이제 오늘 레위기 2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 친족이 속량하라 명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종이 되어버렸네요. 어떤 경우였는지를 모르지만 이럴 경우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친족이 속량해줘라. 빨리 다시 그 사람을 원상복귀시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이 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동거인 이방인들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렇죠? 반드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 친족이죠.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반드시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방인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속량해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렇죠. 팔려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속량하면 되죠. 첫 번째 경우,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는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이렇게 벗어날 때는 이제 희년을 그것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남았는가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만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희년을 기준해서 계산해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게 안 되면 형제나 친척 중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만일 남은 해가 마르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자, 앞에서도 희년을 기준해서 땅을 사고 팔 때도 그죠? 그렇게 그 연수에 따라서 계산한 것처럼 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아끼시고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바로 이 명령을 그들도 기억하고 바로 이것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주인은 그를
이 이스라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을 싹군과 같이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야지 엄하게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보세요. 이때 이방인 주인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 주인도, 그렇죠? 이방인 주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그를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레위기 3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년,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희년은 무슨 해라고 말씀드렸죠? 회복되는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되는 해.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노예된 자에게, 종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그 이사야 어디를 말씀하냐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것을 이사야의 글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바로 이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영안은 열어주고 눌린 자, 억눌린 자, 종된 자, 노예로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서 다시금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년을 공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때에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년은 1년이고 희년은 2년 동안이라 77이 49년째 되던 해와 50년째 희년이 되던 해 소출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명령하여 소출이 족하게 하리라. 그 안식일, 희년을 쉬기 때문에 소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명령하여 소출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대요.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위험한 시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용기를 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렇죠. 안식년 또 희년을 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서 주께 맡기라 이 말은 굴려버리라 이 뜻이에요. 굴려버리라. 염려와 근심들은 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굴려버리고 손에 쥐고 있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명령하여 풍족하게 다른 해에 소출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